서야만 뭐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뭐야?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면 악한 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게 뭐 귀신 쫓아내고 연고치고 선지자 노릇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라는 거야.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고 버림을 받을까 바울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서지 못하면 다 했어.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서 있지 못해. 내 가정이 서 있지 못해. 내가 부부가 서 있지 못해. 내가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 그래서 서야 돼. 서. 그래서 서기 위해서 뭐야? 14절은 그런즉 서서 뭐야? 서서라는 말은 뭐야? 일을 하라는 거야.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믿음으로 서라는 거야. 말씀으로 서라는 거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진리가 뭐야? 허리띠가 되라는 거야. 진리가 우리의 삶의 뭐야? 중심이 되라는 거죠. 그게 진리가 뭐예요?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인 거예요. 허리띠를 떼어요. 허리띠를 뗄 때 뭐야?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갑옷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쇠붙이 같은 거 이렇게 하사야 같은 게 이렇게 통과되지 않도록 쇠붙이 같은 게 붙이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렇게 이까지가 뭐냐? 일입인 거예요. 일입. 이게 일입이 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신발이 없는데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이렇게 평안의 신발이 없는데 전도를 하니까 힘이 들고 부담스럽고 열매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장로교회는 평생 한 명은 전도를 못 한다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의의 호신경에 붙여. 그렇게 우리가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 이 무장이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가 없이는 우리가 뭐예요? 전쟁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지를 않는 거지. 뭐예요? 광야 40년은 누구와의 싸움의 40년이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파산왕 시온 옥과 싸우는 거 잠시 보이지만은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20년 가까이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야.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싸움을 하나님이 뭐야? 40년을 시켰잖아. 이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뭐예요? 네가 갈매산에 숨을지라도, 네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뭐야? 뱀이 물었잖아. 그 시 139편에는 내가 여호와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내가 여호와의 영을 떠나서 어디 가냐? 내가 갈매산에서도 하나님 나 보호해.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보호해. 그 똑같은 하나님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니까 뭐 해요? 갈매산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서 심판해. 바다 끝 밑에 숨어도 뱀을 보내서 물어. 그게 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말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에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게 예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몇 년을 훈련시켜서 40년 훈련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40년을 훈련받아서 말씀으로 살아낼 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야?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사명만 있고 사역만 있고 직분만 있는 거죠. 말씀 없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씀 없는 사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말씀 없는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있어? 말씀에 허리띠가 없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벗겨지는데 허리띠도 없는데 뭘 싸워? 뭐 믿음의 방패 중요합니까? 그 눈이 약한 그 자의 불화살에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 중요하죠. 구원을 받은 투구가 있어야지. 성령의 꼭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주목을 하는데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방패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뜻이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의 싸움이 뭐냐? 너 기도했니? 이렇게 주님 물으시면 저 기도했죠. 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 아니 오림으로도 들림으로도 선체로도 꿈으로도 여호와께서 말씀 안 하셨다면 사울왕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며. 그래서 옛날에 무당한 데 가서 물어봤죠. 죽은 사무엘 한 데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귀신을 부려갖고 사무엘처럼 가자면 귀신 불러서 사무엘이라고 보이는 귀신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버려가지고 네 대적, 네 이웃 다윗 왕한테 왕권을 줬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너는 가서 전쟁에 죽는다. 요단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망한다. 그래서 다리가 힘이 풀려가지고 초가 녹듯이 녹아버리잖아.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와 간구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힘쓰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거지.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기도합니까? 급한 것부터 기도합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먼저야, 급한 게 먼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를 안 하면 급한 게 먼저야. 과연 급한 게 뭐야? 졸업을 하는데 딸이 졸업하는데 졸업 유예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취직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 딸 빼놓고 우리 딸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무슨 회의를 하냐? 3월달부터 일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인 거죠. 원래 답은 뭐냐면요. 일자리가 없으면 지가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겠지. 이번 프로젝트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딸하고 이렇게 삼자대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빠 알바하고 수학 학원에서 30만 40만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봤자 안 돼. 죽어라고 무슨 임용고시 공부하듯이 1년을 공부를 해야 괜히 취직이 되지. 알바하고 공부해가지고 그 길을 뚫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아빠 한 달에 50만 원씩만 줘. 50만 원씩만 주면 내가 도서관에 끊어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해볼게. 그럼 뭐야? 나한테는 지금 50만 원의 빚이 이렇게 떠넘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50만 원이라는 게 이제 사촌 동생 또 50만 원의 빚을 떠넘기는데 우리보다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애를 빨리 낳았어. 그래서 딸이 뭐 하냐 그랬더니 대학원 다닌대요. 그래서 한 30살 다 돼가는데 대학원 다닌대. 그러면 뭐 하냐 그랬더니 알바나 하냐니까 안 한대. 집에서 50만 원씩 용돈 준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의 기준이 뭐냐면 흑사부를 많이 봐가지고 최고의 요리에 입맛이 들였잖아요. 그것처럼
애들은 그거예요. 지금 다른 집 애들은 대학원 다니는데 교환학생으로 가는데 유학을 가는데 엄마가 돈을 다 대줘. 용돈까지 다 대줘. 생활비, 용돈, 공부하니까 다 대줘. 그런 애들의 눈높이에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있어. 50만 원 주는 우리 사촌 동생도 지금 딸이 지금 30살 다 돼가는데 대학원 다니는데 50만 원 용돈 쓰면서 대학원 다닌다잖아. 근데 우리 애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알바도 해? 그리고 공부를 해? 그러면 50만 원 용돈 받아갖고 공부만 하는 애를 이길 수 있어 없어? 못 이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3월 달부터 특별작정 70일 취직 기도회 하면서 하네. 취직시켜 주십시오. 어떤 수단 방법을 해서도 나한테 뭐 돈을 보태주는 거는 커녕 생활비를 내고 11조 내고 땡큐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내더라도 나한테 돈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50만 원을 넣고 막 그냥 여름에는 선풍기도 안 끄고 겨울에는 히터도 안 틀고 막 아침 금식하면서 막 철화를 하면서 막 비진땀 흘리고 또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사회가 한 3일 금식하고 또 교회에서 막 한 5일 굶어가면서 막 우리 나이 좀 70좀 시켜 주시옵소서. 미십니다. 이게 맞냐는 거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발 밑에 급한 불을 끄는 게 기도가 아니야. 그럼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라 했잖아. 십자가 지시면서. 그게 그 아이들이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놓고 울고 기도하고 애통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예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잎사귀가 뭐야? 마르지 않는 게 뭐야? 축복이죠. 축복이 뭐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한 200만 원 벌잖아? 여러분 200만 원 벌어. 그러면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여러분한테 용돈을 얼마 줄 것 같아? 일본 사람들이 짱구 아빠가 용돈을 얼마 받냐? 3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200만 원 다 쓰고 송정문 씨가 만든 그 대파가 78,000원이래. 뭐가 대파가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거 요리 먹고 식당에 가서 20만 원짜리 안성재 씨가 만든 요리, 백종원 씨가 만든 요리 먹는 게 나아? 아니면 컵라면 하나 먹고 짱구 엄마가 싸준 도시락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나아? 야, 200만 원 벌어도 실제로 내가 쓰는 거는요, 일본 사람들이 통계 30년 동안 연구해보면 30만 원 이상 못 써요. 내 돈이 30년 동안 대출 갚아야지, 아이들 공부 시켜야지 하니까 170만 원은 뭐야? 집에서 이렇게 소모되는 거잖아. 근데 왜 결혼을 했습니까? 일입이 됐으니까 내가 결혼을 하고 처를 먹이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 사명감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이것만 쓰지 뭘 결혼해? 그렇게 연애하는 것도 터치페이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돈 다 내라고 그러니까 연애 안 한다잖아. 그리고 결혼도 안 한다잖아. 애기도 안 낳는다잖아. 그런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심어줘야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렇게 마르지 않는 공급은 부모가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공급은 부모가 아니에요.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누구냐? 일본이라는 거야, 일본.
근데 일본은요 생활권이 30위 바깥으로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30위 바깥으로. 최저임금이 일본 도쿄에서 일해도 9,3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최저임금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00원입니다. 그러면 뭐야? 재작년인가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아. 일본 사람들, 일본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통일교로 넘어와서 시집 오는 애들 말고 한국 남자가 좋다고 시집 오는 여자가 지금 열풍이 불 정도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동경합니다.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개인은 엄청 가난해. 할아버지 월급과 손자의 월급이 똑같아요. 30년 동안 월급이 오르지 않았어. 그럼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3위 국가인데 소비는 5등이야. 나라가 부강한 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돈을 더 써. 세계 5등 안에 들 만큼 돈을 쓴단 말이야. 그럼 미친 거 아니야? 세계 4인 나라도 경제 30위 안에 생활을 쓰고 뭐 중고차 쓰고 조그만 차 타고 도시락 까먹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뭐 대파 78,000원짜리 먹고 20만원짜리 음식 먹고 왜 먹고 미친 나라 아니야? 우리가요 미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뭐가 믿는 고소한 게 있으니까 미칠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부자인 이유는요 40대, 50대, 60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베이비붐 58년생하고 70년대생이요 100만 명씩 태어났잖아. 그 인구가 거의 2천만 명이에요. 이 나라가 그 인구가 지금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정치인 같으면 누구 편을 들겠어? 당연히 58년 편을 들겠지.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60세부터 노인복지라는 그 요양사들 있잖아요. 60세부터 65세까지 연장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3조를 투입해서. 근데 65세뿐만 아니라 더 연장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되는 노인들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 우리 아버지는 벌써 죽었고, 우리 한 삼촌뻘 좀 되는 분들, 형님들, 동서분 좀 되시는 분들을 65세 연장되고 70세까지 연장되면 좋지. 근데 이게 항상 시소라는 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애들은 선거도 안 하고 뭐 투표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인구도 없으니까 얘네들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니까 노인들 편에 들어줬어 나라가. 그래갖고 이제 노인들이 계속 일자리를 뭐 양질의 일자리를 앉지만 하여튼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10세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13,000원이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요.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는 거야. 아니 7,000원, 8,000원 내서 알바를 해서 한 150만 원 버는 게 낫지. 13,000원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예요? 세븐에서 뭐야? 너 3일만 일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알바가 그렇게 옛날처럼 쉽게 구해지는 업종이 아니야. 17군데를 알바를 넣어도 이제 13,000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장이 그냥 내가 하지 뭐 하면서 얘 알바를 쓰려고 하지 않아. 지금 24시간 편의점이 없어지고 24절 해장국이 없어지고 순대국밥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 이게 멈춰져 있는 경기가 지금 그런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알바 13,000원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알바도 구하기 힘든 형편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딸 말이 맞아 안 맞아? 지금은요 알바하면서 공부해갖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이게 직장을 구해지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50만 원씩 받아가지고 공부만 뭐 임용고시 하듯이 쭉 해야 취직이 될까 말까 한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 65세까지 일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썼어 좋네. 60세에 그만두는데 65세까지 일해, 70세까지 일해.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70세까지 일을 해서 뭐 하냐?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딸은 빨대를 하나 뽑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쇠가 빠지게 일하고 얘네들은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빨대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어. 집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나라가 아니죠.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소의 게임은 어느 위정자, 어느 정권이 와도 애들 편에 들면 노인들이 난리를 치고 노인 편에 들면
애들이 나이 지고 이거는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노인들이 빨리 죽고 애들이 많이 태어나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노인들이 안 죽어요. 요양원에서 100살이도 안 죽어. 그래서 청년 신부님 그랬잖아.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100살 사는 시대고 애들은 안 낳아. 애들이 가장 지금 당군 일에 공부를 많이 한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 머리인데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애들이 미쳤다고 연애를 하겠어? 미쳤다고 결혼하겠어? 미쳤다고 애기 낳겠어? 넷플릭스 먹고 7만 8천 원짜리 대파 먹고 캐리비안이 나온다더라고. 대파가 7만 8천 원이야. 캐리비안 7박 4일 그거 먹고 20만 원짜리 저기 경치 좋은 데 가서 먹고 해외여행 한번 쫙 가고 하는 거지. 그리고 돈 없으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빨대를 뽑아야지. 그러면 하는 말이에요. 왜 났어? 났으면 책임을 져라. 아니 수다도 2년이면은 분갈이 시키는데 우리는 뭐 책임은 그 무한 책임이야? 아니 무슨 전자제품 또 5년 쓰면은 이게 안 고쳐준대, 애를 안 해준대. 우리는 무슨 애 난 죄로 40살까지도 우리는 65세까지 일해갖고 얘네들 목에 살려야 돼? 그럼 우리 70살까지 정부에서 우리 편이니까 가제는 개편이니까 우리가 많잖아. 쪽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58년 70년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야. 우리 죽기까지. 그러면 법이 계속 연장이 되겠지. 니네 70살까지 일해. 그러면 얘네들은 50살까지 노는 거야. 나는 70살까지 일하고.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다니고 가서 뭐야 이 추운데 마스크 2개 끼고 내복 2개 입고 가서 추운데 가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켜주십니까 막 이러고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돈이 아까워 도시락 교회에서 먹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배민 시켜 먹고 쿠팡이치 시켜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답은 어디서 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 그게 이거는요 굉장히 미진자매 엄마 권사님 말씀 맞는 거야. 애들은요 의무적으로 10장을 읽어. 그리고 10장 아니면 바로 주지 마. 10장을 읽어. 그리고 직분자나 목사님은 최소한 20장 읽어. 그러면요 이걸 3년만 그 훈련을 받으면요 성경이 질기의 허리띠를 떼어가지고 주님 안에서 강하고 능한 힘이 생깁니다. 그 말씀의 검의 힘으로 싸우라고 했잖아. 그 말씀의 검이 없잖아. 지금 애들이 힘이 없어요. 그게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 안 믿는 바깥에 있는 세상 애들을 말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악인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를 말하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게 오만이야. 그게 여러분한테 교만하다고 안 한다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는 애들이 악한 게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지가 앉아 있으면 그게 오만이라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은 교만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 오만한다 그러잖아. 이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거든요. 그게 오만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이 왕 되셔야죠. 주님이 왕이 되는 게 뭐예요? 출발이 뭐야?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공급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말씀은요 말씀이 공급을 하는 거야. 아니 광야에 누가 줘? 모세가 줘? 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뭐 어디 가서 뭐 저기 꼬막해갖고 우리 믿고 아니잖아. 하늘의 만나가 먹여 주는 거잖아.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잖아. 아니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하니까 뭐 모세가 울면서 아니 하나님이 이 광야에다 식탁을 차린데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서로 다 잡아주는데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슉 메뚜라를 불어갖고 먹였잖아. 그러니까 아니 200만 명도 하나님이 먹여 살렸는데 꼴랑 4명을 못 먹여 살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만나만 있으면 200만 명 먹고 살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46%가 1인 가구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돈이 없어서 1인 가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제 앞으로는요.
10년쯤 되면은 1인 가구가 6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마트니 뭐 그 대형마트들이요 다 망하고 있어요. 유코하고 홈플러스마트들 다 망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대형마트는 특징이 4인 가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대량 음식을 싸게 파는 거잖아. 근데 지금 1인 가구는 대량 음식이 필요 없잖아. 수박도 한 통이 필요 없어요. 반에 반 통만 있으면 되고 케이크도 하나에 갖다 다 못 먹어. 요만큼만 하면 팔면 돼. 그런데 1인 가구가 된 이유가 아이들이 200만 원 채 못 받는데 200만 원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 어떻게 애기를 낳아? 어떻게 집을 사? 그러니까 애들이 요것만 가지고 평생 가난하게 그냥 물세 내면서 산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아침에 성경 석장에 있고 점심 때 이렇게 커피 먹으면서 아메리카 커피 먹으면서 넉장 읽고 집에 올 때 석장 읽고 10장을 읽잖아요. 근데 이게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요 엄청난 내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공이 뭐냐면 교회에 올 에너지가 생겨요. 지금 애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에 올 에너지가 없어. 근데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아니 2세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어쩌고 할 때는 2세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놨는데 코로나 후에는 썬데이 또 없어. 안 와. 그냥 크리스마스 날도 안 하고 성도 영신 예배도 안 와. 우리가 영국처럼 됐어. 그래서 영국이요 지금 통계를 보면요 4명 중에 1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 국가보다도 더 가난한 영국이라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4명 중에 1명이 굶어 죽어. 식민지 국가보다 더 못 살아. 그리고 프랑스가 어떻게 되냐? 그 봉주르와는 그 유명한 소피마르스가 난 프랑스도 휴지 2장만 쓰라. 뭐 종국이 아버지 말처럼 그런 시대야. 비누를 지금 쓰지 마라. 그 피부하면 프랑스가 최고잖아 화장품. 근데 그 뚜벅하고 하는 그 소피마르 시대에 이제 샤프로 머리를 감지 말라는 거야. 돈 없다고 비누로 감으라. 비누로 감는 것도 일주일에 2번만 감아라.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야. 세네강 봤죠? 사람들이 기권했잖아. 올림픽에 들어가서 오물려가지고 막 피부병 걸려가지고 100년이 가도 회복 안 돼요. 우리 한강은 17년 만에 회복됐는데 왜 세네강 100년이 회복 안 됩니까? 회복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야. 우리가 돈을 뭐 수백조 썼는다고 해서 용인에 있는 시내가 회복되고 안양의 유원지가 회복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력을 줘야 이 땅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17년, 18년 동안 망가지는 게요. 풀갈이 돌아오고 오낭이 돌아오고 싹이 돌아올 정도로 이 나라 이 바다나 이 물이요 지금 뭐 꽃게 잡아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잡아가면 50만 원 벌금 준다잖아. 그 말은요 민물 꽃게가 이 비만 많이 오면 잠수교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숭어가 올 정도로 가숭어가 올 정도로 우러나가요. 이 물을 하나님이요 수지를 환경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선진국은 어떠냐? 못 들어가면은 그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요 기권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야외에서 세네강에서 헤엄치고 뭐 요트 타고 오지는데 다 기권해버렸어. 막 피부병 걸려가지고 못해요. 그 왜 회복이 안 되냐?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소재가 환경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난해져.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기를 못 낳아. 신명기 28장 봐봐요. 지 아기도 삶아 먹는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여자라도 자기가 태에서 난 아기를 삶아 먹는다잖아. 그게 지금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전도를 바꿔야 돼. 아유 미국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렇게 준다면 안 돼. 미국 보세요. 동성연애하고 낙태하고 하나님 무시하더니 지금 미국에 봐봐요. 거지들이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많아. 프랑스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잘 믿고 잘생기더니 하나님 버렸더니 지금 그 봉주로 하는 나라가 샴푸도 없어갖고 비누로 머리 감는데 비누도 이틀밖에 못 감아. 세수도 못해. 영국을 보세요.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인데 지금 영국이 4분의 1이 굶어 죽어요. 그렇게 좀 노래해야 된단 말이야. 70년대 타령하지 마. 미국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미국 지금 잘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형편없어. 아니 오죽하면 영주권 그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건강의료보험 그 혜택 받고 막 안검사하고 막 주사 맞고 가고 왜 그래?
우리가 훨씬 사익 좋아. 영국은 부자를 제외하고요, 서민들은요 의료보험 혜택 없어요. 우리나라만 의료보험 혜택 있어. 엄마 아빠가 하려다가도 미국은 실패를 했어요. 지금 트럼프 정부도 부자 정권이지, 엄마 아빠도 그 이후로 다 부자 정권이지,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 중국도 세계 2등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잖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 1위가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병원 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암 치료 받을 수 있고요. 희귀병에 걸려도 10만 원 내만 내면요 400만 원의 나라에서 혜택 주는 나라야. 근데 이것도 58년 개띠하고 70년생들이 100만 명씩 낳아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3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민연금 바닥나죠. 200만 원 벌면 150만 원 뜯어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요 병원도 못 가지, 시집도 못 가지, 애기도 못 낳지,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러면 이 애들이 수달이나 싹만큼 안 비참하겠어 지금 애들이? 그렇게 얘네들한테 뭘 줘야 돼? 하루에 성경을 5장 읽고 10장 읽고 20장 읽잖아? 그러면요 나라가 먹여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먹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려.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그 사막이었잖아. 근데요 어디서 수로를 다 연결해 나갔고요 적각거리 부르는 땅이 됐어. 이스라엘 세계에서 가장 부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말대로 됐다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짓는 이스라엘 땅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 그 왜 그래? 그들이 말씀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애들한테 눈앞에 나와 있는 현실 때문에 금식하고 단식하고 철회하고 작정하지 마. 그게 급하지. 50만 원은 걔가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안 달라고 그러면 내가 빚을 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걸 위해서 기도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얘가 하루에 3장 5장 성경만 5년 10년 읽으면요 하나님의 신이 갈매산에서 지켜준다는 거야.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셔. 근데 지금 애들은요 갈매산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 뱀을 통해 물어버리고요, 바다 끝에 가도요 뱀을 통해서 물어버려. 얘네들이 얼마나 모르거든요. 67세 노인들까지 일한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세븐에 가면은 이제는 3일이 아니라 이틀 일하겠구나 하면서 애들이요 노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요, 아버지에 대해서요, 아버지 세대에서 얼마나 애들이 혐오하고 미워한지 몰라. 이렇게 내 밥그릇을 우리 아버지가 뺏어가는 거야.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고 아버지가 먹고 살려고 70세까지 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애들은요 신규 업종을 뽑지 않는다는 거야. 대기업을 뽑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문턱이 쎄부터 못 들어간다는 거야. 13,000원을 올려놓은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의 취직이 더 안 된다는 소리야. 차라리 7,000원, 8,000원대로 옛날 6,000원대로 낮춰놓으면요 애들이요 마음만 먹으면요 알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수준을 높여놓는다는 게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나라에서 언제 우리한테 애들이 25살 됐으니까 뭐 50만 원씩 당분일에 준 적이 어디 있어? 일자리를 줬지.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면서 너 25살 됐으니까 50만 원 받아. 너 30살 됐으니까 100만 원 받아. 그게 좋아? 내가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 형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트럼프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연금이가 가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암송아지 했는데요. 그 살찐 암송아지는요 미국이 7년 동안 풍년이라는 소리고요. 삐쩍만한 암송아지는요 미국이 바보의 경제가 돼가지고요 흉년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살찐 이삭은 미국이 7년 동안은 잘 산다는 소리고요. 7년 후에 엄청난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요. 그 곡식을 저장을 하십시오. 3분의 1을 저장해갖고 전 세계에 나눠주십시오. 그럼 트럼프가 우리 연금이 좋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꿈의 해석자가 0.1%라는 거야.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워렌 버핏 같은 것은 꿈의 해석자의 방향과 타이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세계 1%야.
그 사람이 이 재산이 얼마나 144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1%야.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요 3%만 남겨놓고 97%를 하나님께 드리고 죽었다는 거야. 미국의 부자는요, 왜 우리나라 부자는 2조 이상 부자가 안 나오냐면요, 우리나라는요 뭐 탈세해갖고 비리해서 깜빡하면서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2조짜리 이상은 그런 기업이 안 나오는 건데, 미국은요 한 개인이 144조의 기업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 죽으면서 3%만 27명의 아들과 딸과 손자들한테 나눠주고 97%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미국이요 그렇게 경제 대국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11조가 아니라 97%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3%가요, 아니 144조에 3%가 얼마야? 엄청나잖아. 한 손녀가 받는 게 1,400억인가를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그 1,40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여러분이요 1%만 물려줘 자식들한테. 여러분이 100조가 돼서 1%만 물려주면 그 자식이 그 돈이 얼마겠어? 해봤자 200만원밖에 안 되는 거. 뒷동산에 땅 놓아가지고 언니는 저기 뭐 토박 팔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97%를 드려. 3%를 자식들과 손주들한테 나눠줘. 그럼 미국이 부자가 돼야지.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2조가 최고 재산 부자입니까? 왜 우리나라는 왜 100조 부자가 안 나와? 세계 1등, 2등, 3등 나라는 못 됩니까? 우리나라가 조그만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세계 1등 부자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 그래서 은행에 취직해달라고 하지 말고 은행을 사게달라고 기도하고 이마트에 취직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마트 달라고 기도해. 그런 큰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요, 우리는 70세까지 일하고 애들이 빨대 안 꼽지. 그렇지 않으면요 애들이 빨대를 꼽고 우리는 70, 80, 90세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누가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이 일하는 나라를